하나님의 크신 사랑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많이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우리가 늘 감동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상한 마음들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맡기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게 하소서. 의의 줄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줄이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비추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주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주이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의의 주이고 목마르니 의의 주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주이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의 주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주이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비추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주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주이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의의 주이고 의의 주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주이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좀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좀 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좀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좀 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님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리 내어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시는 삶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지역 일대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 시간 말씀 전해주신 전사님에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시오.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도 김의종 집사님 해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후 찬양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 거룩하다고 하는 바리새인처럼 예수 없는 신앙생활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형제와 이웃을 외면했던 죄들, 복음이 없는 삶을 살면서 불순종했던 죄들, 그리고 회개의 통곡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위선적인 종교생활을 했던 죄들, 주님, 이 모든 죄와 허물들을 고백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이 주님을 닮게 하시어 주님의 선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샘이 우리의 입술로부터 흘러넘쳐 우리를 만나는 이웃들이 우리로 하여금 큰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올 한 해에는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깊이 묵상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이 되게 하시고 교회 같은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원래 새롭게 임명된 재직과 기관과 부서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기관과 부서가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임을 잊지 말게 하시고 주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저희가 하나님의 좋은 군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사 하나님께 바쳐진 이 거룩한 십자가를 담대히 지고 끝까지 내려놓지 않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사
죄를 이기며 악을 물리치게 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오직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교육 부서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육을 담당하시는 두 분의 전도사님에게 늘 함께하여 주시고 가정과 사역 위에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각 부서별로 세우신 교사들에게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이름도 빛도 없이 이른 아침부터 차량 봉사로 수고하시는 장로님, 집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종들의 수고로 통하여서 우리 교회 학교가 복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수고의 땀과 헌신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고 가정과 생업 위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올 한 해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만 나타나는 우리 교육부서와 우리 모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질병으로 고통 속에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중에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려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주님,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또한 전도사님 말씀 전가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입술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 심령을 변화시키고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상처를 치유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출타 중에 있사오니 지금 가시는 그곳에 성령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이날까지 늘 함께하여 주셨던 것처럼 이후의 모든 삶과 사역과 목회와 가정 위에도 주님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아벨의 제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제자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설교 중에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고요. 나중에 말씀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서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정도 제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이야기인데 좀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찬양 예배 시간 때 너무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찬양 시간 때 찬양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또 방송실에서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으며 오늘 보니까 12분 계시더라고요.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 같이 12명이 딱 정확하게 계시던데 다음부터는 조금 일찍 오셔서 하나님 같이 찬양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마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이상하게 제가 설교할 때 되면은 김의종 집사님이 기도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인연이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목사님께서 의도하신 건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미생에서 완생으로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이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 자체가 너무나 미생적이고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고 완전하지 못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는 완전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미생에서 완생으로라는 제목을 준비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이때쯤에 이제 감이 딱 오실 것 같은데요. 요즘 20대, 특히 20대 직장인들한테 되게 인기 있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20대 아니라도 많이들 보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드라마 제목이 뭔가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 잘 통할 것 같은데 미생이란 드라마입니다. 미생이란 드라마를 저번에도 제가 할 때 드라마를 선택해서 또 설교로 이제 비유를 하고 나누고 했었는데 일부러 계속 드라마를 하는 건 아니고 제가 항상 감명 깊게 봤던 것들, 읽었던 것들, 성경이나 영화, 노래까지 다 이렇게 메모로 기록하다 보니까 설교를 이제 준비하면서 보다 보니까 이거 같이 함께 나누고 싶다라고 해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드라마 미생은 다 보셨으니까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일단 미생이라는 단어 자체는 바둑에서 시작된 단어입니다. 바둑에서 대국을 둘 때 이제 죽지도 살지도 못한 집, 돌, 상태를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바둑판에서 게임을 할 때 그 게임에서 이제 그 게임이 지거나 죽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반대로 그 게임을 계속해서 완생까지 가능한 그런 죽지도 살지도 않은 그러한 상황을 미생이라고 합니다. 이 미생이란 단어를 이제 이 드라마에서 적용하는 장면은 주인공 장그래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 장그래라는 사람이 원래는 바둑 선수를 꿈꿨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집안 형편이 어렵게 되면서 바둑을 선수가 될 수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고졸이지만 돈을 벌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대기업에 취직을 하게 되는데 단순히 이제 정직원은 되지 못하고 계약직으로서 이제 직원이 되게 됩니다. 이 장그래가 이제 완생이 되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면 바로 그 대기업의 정직원이 되는 게 어쩌면 그의 완생이 되는 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바둑에서 실패하고 또 대기업 회사에서도 또 실패하는 미생의 삶을 계속 살아나가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완생의 목적은 정직원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직원을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지만 어떤가요? 고졸 출신을 정직원이 받아주는 대기업이 과연 몇 군데나 있을까요? 결국 대기업의 정직원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장그래라는 주인공이 미생으로 끝나게 되느냐? 그건 아니게 됩니다. 대기업에서 일했을 때 당시 동료와 상사들이 이제 같이 나오게 되면서 같이 일을 시작하고 그 속에서 완생을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는 대기업을 목적으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 또 자기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꿈꿨고 그것이 자기의 완생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야 조금은 멀 수도 있겠지만 일반 사회인들은 돈이나 명예, 능력, 권력 이 많은 것들이 그들의 완생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인기를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자기를 높이는 것이고 완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진짜 완생의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직 예수를 나타내고 나를 죽이고 내 안에 있는 오직 예수만 나타내는 그러한 것이 바로 진짜 완생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은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을 보면은 잘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문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셨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네,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런 것 같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이끄시고 또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는 우리 스스로 살아가서는 완생의 길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일지라도 부족한 삶, 미생의 삶을 걸을 수밖에 없지만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처럼 이야기하기를 예수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부르시고 또 우리가 그 의로움 안에서 영화롭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의 삶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삶이 우리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정말 많은 어려움과 많은 고비, 많은 역경들 속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첫 번째 사연을 보면 다메섹 사건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사울이라는 같은 이름이지만 다른 의미로 쓰였던 사울이라는 그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는 로마의 시민권자였고 그리고 유대인이었고 또 부와 명예까지 모두 갖추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책을 읽을 수 있는 글을 아는 사람이 글을 알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부가 있었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아도 되었고 공부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글을 읽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도 보았고 말씀을 보았고 그리고 철학까지도 능통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그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고 정말 누구나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그러한 사람이 자기가 의롭다 생각하고 자기가 완생이라고 생각했던 그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나 정작 그 길을 걷고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그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자기가 생각했던 완생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했던 미생보다 못하는 그러한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가 눈이 멀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가 자신이 완생으로 나가는 길임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깨닫게 되었음에도 사람이 깨달았다고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두 번째 이야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동방에서 이제 선교를 시작을 했을 때였습니다. 아덴이라는 도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에
이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했던 사건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아테네라고 하면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리스 신화, 그리고 철학, 그리고 다양한 이방 우상들이 많은 그러한 도시인 것을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도시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복음을 증거할 때 하기를 자신이 아는 모든 철학과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그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설득하고 말씀과 철학과 함께 이제 같이 이어서 설득하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수긍하기 시작하고 인정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하고 수긍하고 그렇게 많이 끄덕이고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아, 이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설교가 끝나고 다시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 뒤돌아섰을 때 아테네에서 복음을 이제 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다시 찾아보려고 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마음으로 전하지 않고 머리로 그를 설득하려고만 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나타내야 되는데 예수님을 나타내지 않고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을 또 나타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복음에 실패하고, 물론 그때 했던 설교가 신학적으로 그리고 기독론적으로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 그게 우리에게 뿌리가 되는 사건이지만, 반대로 아테네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나가자면,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실패하고 바울은 오직 예수만이 복음의 시작과 끝이고 또 그들이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은 다음 복음 전할 때, 그리고 설교를 할 때 세상 지식을 절대 이용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강조하게 되었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전체가 로마 전체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도시였기 때문에 그리스 사람들, 유대 사람들, 철학자도 있었고 지식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고 그 다양한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들에게 맞춰서 하나 바꿔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강조하고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완생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요즘 전도를 하거나 복음을 전하게 되면 사실 말 걸기도 무서운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 믿어라, 너는 죄인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해야 하지만, 내가 그들에게 그렇게 말하면 내가 왜 죄인이야? 나 죄 짓고 산 적 없는데 라고 하면서 화를 낼까봐 두려워서 말하기도 좀 어려운 그러한 세상이 온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아마 그렇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게 맞춰서 해준 결과, 맞춰서 해줬을 때 그들이 다행히 복음을 받고 또 하나하나
진실을 또 배워나간다면, 알아나간다면, 깨달아 나간다면 다행인데 또 그렇지도 않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고 우리의 피난처임을 우리가 먼저 깨닫고 또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 오직 예수만으로 우리가 완성의 길을 걸을 수 있다고 확답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10계명에도 마찬가지죠.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과 함께 할 때 진짜 완성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한 드라마 미생에서도 장그래라는 주인공이 회사와 그리고 동료들 이 둘 모두를 갖추었을 때 자기가 완성의 길을 걷고 있음을 깨닫게 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이웃과 함께하는 길을 걸어야 됩니다. 오늘 28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말. 우리가 흔히 자주 쓰는 말이기도 하고 그리고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이야기할 때는 여러 가지 이제 협력에서도 많은 것들이 나누어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섬김, 둘째는 사랑, 두 번째는 동력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합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에 선을 이루는 것이라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믿지 않는 자를 먼저 우리가 무릎 꿇고 섬기고 그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복음이 정말 전하기 어려운 시대에 이르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이 악해지고 세상이 어두워지고 이제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조차 믿기 어려운 시대가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려 할 때 그들에게 우리가 먼저 마음을 열어주고 그들의 마음을 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들을 먼저 섬기고 우리가 먼저 다가가는 길밖에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섬기면 그들이 우리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리고 서로 이제 섬기게 될 때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누고 또 이제 부족한 것을 채워나가고 다시 동력자가 돼서 내가 힘들 때 그가 도와주고 그가 힘들 때 내가 또 함께 하여 주는 것, 서로를 붙잡아 주는 것, 그것이 진짜 협력하는 것이고 그것이 선을 이루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앞에서 말했지만 하나로 말했을 때 바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말씀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는 것이 그것이 그냥 그 단어로 끝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이고 그것이 완성의 길이라는 것이 아셔야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런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미생에서 완성의 길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직 예수뿐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완생의 첫 번째 문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열어서 나아갔을 때 이웃이라는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을 우리가 먼저 섬김으로 열고 사랑하고 동력하였을 때 그 문이 또한 열릴 것이고, 그 두 개의 문이 완전히 열릴 때 우리는 진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부르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없는 단어지만 미생이다, 완생이다 이런 단어로 물론 혼란스럽게 제가 했을 수도 있지만, 쉽게 말해서 이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죄씻음 받게 되었고, 그 죄씻음 받은 우리가 우리의 이전 모습들, 아직 깨닫지 못하고 아직까지 믿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을 불러서 봐라, 나도 죄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셨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함께 나아가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완생이고, 제가 말하는 완생이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생각하며 살겠사오니 우리를 의롭다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영화롭게 살게 하소서. 부족한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께서 항상 함께 하심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 감사한 마음을 늘 가지고 살게 하시고, 또 그 감사한 마음을 또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특성 교구장 일동 하시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평소에는 주보를 참조하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간곡히 이거 무조건 해야 됩니다, 전도사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교육 예배 마치고 이제 바로 교육부 모임이 있는데요. 에덴 동산에서 한다고 하니까 모든 부서들이 교육 부서들이 참여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시각장애인 선교회에서 이제 방문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많이 오셔가지고 좀 도움이 손길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많이 참여해 주셔서 시간 나시면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학생의 동계수련회가 있습니다. 22일, 24일인데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전도의 연합 헌신 예배 다음 주 주일에 있고요. 교회 주의 환경 정화도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찬송가 310장 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도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도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홍남의 홍낮에 주님 만날 그곳도 안 알 수 없도다.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잠시 이 자리에 빌어서 이야기를 할 게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대학원에 이제 합격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축하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부끄러워가지고 제가 그냥 네 이렇게 하고 말았는데요.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시험 전에도 많이 격려해 주셔서 시험을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히려 이제 진짜 감사하고 도움이
많이 힘이 되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교회 이제 부서가 아동부로 가면서 많이 섭섭하시겠어요. 적응이 안 되시겠어요. 이런 말을 하는데 약간은 없지 않아 있겠지만 제가 우리 교회를 많이 사랑하고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이전 교회들보다 너무나 가족 같고 너무나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없고 다른 부서 아동부 학생회 이런 거 상관없이 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교육부서에 신경 써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면서 찬양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